저희가 2014년도를 보내고 15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7절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는, 그래서 잠언서를 분류하기를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가 되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잠언서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잠언서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지키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좌우명으로 새기고 살아가기에, 말 그대로 명심하고 살아가기에 아주 충분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잠언서 기자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는데, 사실 거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거와는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지금 약속한 대로 살게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좀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서의 기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 하나는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 만약에 우리가 한 인간이라는 이 몸이 영혼과 육체 이렇게 합쳐져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잠언서 30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늘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과연 무엇인가? 8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속 사람이 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품과 같은 것들, 금세 없어질 것들, 상대적인 것들을 찾느라 나의 인생이 너무 곤고한데, 나는 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헛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몰두되어서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내 영혼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자꾸 내 영혼이 혼탁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변하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왜 저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지? 내가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세상의 법, 죄된 법을 따르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이 잠언서 기자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에게서 헛된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요 거짓되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는데 또 그것처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투명하게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찾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드라마가 있죠. 피노키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피노키오.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피노키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피노키오는 원래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길어지지요. 원래 이야기에 의하면. 근데 이 피노키오라는 드라마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은 딸꾹질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피노키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데 이제 곧 12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12시가 되면은 이제 2015년도 새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러고서 제가 이어서 그 재미있는 피노키오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이 시계로는 좀 빠르고 이게 카운트다운도 안 되는 좋은 시계라서 아마도 한 5초 정도 남았대요. 예, 12시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4년도에서 저희가 지금 2015년으로 막 넘어왔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복가 받았으니까 피노키오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읽은 옛날에 읽은 동화책 중에 하나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막 쑥쑥 자라는 그런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정직하게 살면은 나중에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피노키오가? 네? 그렇죠. 근데 그 나무로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코가 자라가지고서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게 들통이 나는데 그 피노키오라는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기자예요, 기자. 근데 처음에 그 여자 주인공이 기자가 될 때 기자가 못 돼요. 왜냐하면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기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자기가 이끌려는 방향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나와서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 하면 보면 딸꾹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기자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덮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가 요즘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삐삐삐삐 하면서 9시 뉴스입니다 하고 앵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다 100%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할 말이 있을 때 하면서 산다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거짓의 편에 서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정직하지 않은 거다 하는 겁니다. 엊그제인가요? 어젠가요? MBC라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그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보고 누가 뭐 연예 대상을 탔는지 연기 대상을 탔는지 그때는 무슨 10대가 수상을 해서 가수들이 나와서 놀고 그럴 노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그럴 때 저 참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그거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모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했다고 해서 아마 상을 받는다고 미리 본인이 연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참석을 하지 않았대요. 참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상까지도 자기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 그 상 받지 않겠다.
참석을 하지 않는 대신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동료, 아주 어린 여자 동료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가서 내 이름이 불려가지고서 만약에 나가서 수상소감 비슷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할 테니 대신 나가서 나 대신 이것을 좀 사람들 앞에서 읽어다오, 이야기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하고 이제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두리번을 보면서 이거 웬일인가, 상을 받은 사람이 안 나왔나 그랬더니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한 다른 사람이 나갔답니다. 어린 여자 배우가.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그 선배 배우가 자기한테 적어준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문자를 받은 내용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리고 자기 테이블 앞에다 놔뒀는데 자기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던지 하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원고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선배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대선배가 생각나는 대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문자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거기서 적었답니다. 생각나는 대로 선배님 말씀해 주신 걸 자기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그 생각나는 대로 적은 선배님이 자기에 보내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선배님은 수상을 원치 않으셨지만 제가 대신 그 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수상소감을 선배님을 대신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선배님이 이야기해준 내용이 10이라면은 이분이 6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4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급히 내용이 없어져서 적다 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서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 여배우가 자기한테 부탁을 했던 선배 배우를 찾아갔는지 전화를 했는지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걸 잘 가지고 나가서 제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펑펑 울면서 사과를 했대요, 그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또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뭐 괜찮다고 위로를 했다는 말도 그 뒤에 전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배우가 나가서 읽었던, 전해줬던 내용은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검사역을 맡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부장 뭐뭐뭐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하게 해주신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은 제가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검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오투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뭐 잘난 게 있어야지 제가 상을 받죠. 뭐 그렇죠.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제가 이 수상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여자 배우가 나와서. 그렇지만 선배님이 거절했지만 제가 상을 대신 받아서 선배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 이야기가. 근데 이 친구가 앞에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뒤 이야기가 뭐냐? 그 사람은 이 내용을 그 여자 후배한테 보냈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갇혀있는 양심과 희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나 할까요?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과 양심이 박제된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드라마 이것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죠. 여기까지가 더 있었답니다, 뒤에. 그런데 고의인지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또는 못하게 했는지, 누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만 이 대신 읽어준 여배우는 요 뒤에 말을 빼버리고 앞에 있는 가장 평범하고 상을 받는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만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수상을 거부한 이유, 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가, 불참한 이유, 그리고 수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거에 있었다고 본인이 나중에 얘기했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양심과 희망이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양심과 희망 때문에 나는 그들에 대해서, 그 양심과 희망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리는 이러한 상에 대한 거부, 그거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과 양심이 박제로 변한 이 시대에는 내가 상을 받는 것조차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상을 내게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나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수상의 기쁨을 내 몫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은 힘내십시오. 나 역시 그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가 덧붙였다. 이제 다른 매체에서는 그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상할 것은 이미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다 막혀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기자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정직한 것만 따르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의 육체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기도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거짓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몸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아시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말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처음에 시작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게 첫 번째 가르치는 기도예요. 가끔 우리는, 요즘 젊은 목사들은, 저도 젊습니다, 젊으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왜 복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줬냐면은,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강단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선포하느냐?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오늘 잠언서 30장에 있는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납니다. 만약에 더 만나를 원해서 몰래 숨겨서 가지고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더 많이 숨겨놨던 것은 다 썩어버리는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배가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필요 없어. 여호와 웃기고 있는 나는 여호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될까?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교만하게 될까? 안 되겠고, 만약에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거 훔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할까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저는 여기다 조금 더 붙여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필요한 양식에다가 조금 더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조금 더 받은 것 같고 이웃을 도우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에 조금만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조금 더한 것 가지고 내 배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조금 더해진 거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거 조금 더
더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하소서 그런 제목이지만 새해뿐만 아니라 이 잠언에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몸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갈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솔잎 같은 희망의 향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보면 그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막 큰 소리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막 휘둘려도 들여다보면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맑게 되기를 위해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거짓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너무 많이 주지도 마세요. 그러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 그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교만해질까 그래서 멸망으로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또 너무 조금 주셔가지고 내가 가난해가지고서 남의 거 넘보든지 남의 거 훔치든지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지 않게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거기다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필요한 것 가지고서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신 것 가지고서는 우리 이웃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과 사랑 나누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잠언서 기자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늘 맑고 우리의 몸도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의 은혜를 한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단회를 하면서 그 단회사에서 했던 말씀인데 오늘 새해 첫 시간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전달하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고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이들의 머리에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그들이 당한 슬픔이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이 대신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한 해, 그래서 더 많은 사랑과 더 깊은 믿음과 더 높은 희망이 우리 가운데서 꽃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영성의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며 그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더욱 도약하며 그들의 꿈과 희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 거짓이 힘을 못 쓰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당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같은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대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